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전날 밤 야복강에서의 그 밤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밤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삶을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야곱의 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 골반 고관절뼈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이전처럼 정상인의 삶을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기가 힘을 써서 노력하고 뭔가를 쟁취할 수 있는 삶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고 그의 몸도 바뀌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씨름하고 싸웠습니다. 아침에는 고관절뼈가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다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의 만남은 뒤로 한 채 곧장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놀라움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우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얘들아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만났는데 다리를 절고 있고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싸우느라고 머리는 옷은 다 헝클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추스릴 겨를도 없이 곧장 눈을 들어보니 그 무서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말로 들었던 게 진짜였어요. 정말 400명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지난밤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좋아,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에서가 공격해와도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이름만 바꿔주셨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름만 바꾸시고 고관절뼈를 탁 깨뜨렸으니까 형이 공격하면 이제 도망 못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났을 겁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야곱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그 가족들을 단위를 해서 좀 나눕니다. 앞에는 종들, 여종들과 그 아이들,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 그 마지막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 자기의 정서적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가장 아끼고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22장에서 이 형이 공격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요, 때를 나누었습니다. 두 때를 나누었죠. 형이 한 때를 치면 이때는 살리라,
이렇게 때를 나눠서 반이라도 건지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있다가 야복강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홀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400명이 되니까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거기에 여전히 있었는데, 제일 뒤에 꽁무니 뒤에 숨어있던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는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이 와서 공격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변화를 지금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형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7번이나 땅에 머리를 맞대고 굽혀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와 종의 관계를 이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자기가 형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장자권도 빼앗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형의 종의 모습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땅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고관절 뼈가 나갔잖아요.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앞에 그 극심한 고통을 뒤로 한 채 형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다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단순하고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셨는데 33장 1절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죠. 여전히 야곱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33장 뒤로 가면 더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지만 변화를 결단했지만 또 돌아서서 어떤 상황이 되면 옛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딱 야곱이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고통 가운데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말하는 야곱이 변했다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변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을 본 에서는 또 어떠합니까? 사실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목적을 가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중 8구 좀 뻔때를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만약에 동생이 오는 것이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만나고 싶었던 만남이었다면 사절단을 보냈겠죠. 맛있는 음식도 보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군대를 보냈다라는 말은 아마도 에서가 처음 출발할 때는 동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달려오는데 아침에 저 멀리서 동생이 보입니다. 아, 저 녀석이구나. 그랬는데 이 동생이 저기서부터 쩔뚝쩔뚝하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어렵게 나와서 또 절을 하고, 형님 하면서 또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이 상남자 아닙니까? 에서가 진짜 남자, 직진하는 남자거든요. 딱 보니까 야, 이거 내 대적감이 아니거든요. 글쎄,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전날 에서에게 너 공격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아침에 야곱의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마음이 막 북받칩니다. 사실 어제까지 야곱이 자랑했잖아요. 자기 재물 있다고. 형, 내가 가지만 내가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하고 뇌물을 세 번이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형한테 이렇게 좀 어깨 딱 펴고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이제 환자가 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에서가 어쩌면 야곱이 머리에 기름 탁 바르고 치장 잘하고 형님 나왔어요 이러면 정말 칼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저 끝에서부터 7번, 진짜 7번이란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하고 있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야곱은 제대로 걸어오지도 못해요. 막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역시 본문은 에서가 얼마나 직진하는 남자인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본문에 보시면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고 그를 안았고 그를 어긋 맞추었고 그와 입 맞추었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동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야곱, 이게 에서의 성격입니다. 딱 한번 정하면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실컷 울고 나서 이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딱 보고는 직진해서 야곱을 향해서 달려가서 지금 제대로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야곱. 그래서 목을 어긋 맞추었다는 말은 서서 이렇게 어긋 맞추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밑에 엎드려 있는 야곱에게 풀썩 자기의 목을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떨어뜨려서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야곱을 덮쳐 안고 막 울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장면 하나가 화해가 되고 그 장면 하나가 용서가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야곱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두 사람의 평생 다투어 왔던, 평생 반목하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관계를 순식간에 화해하도록, 용서하도록 상황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에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이익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 속에서 내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순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풀릴 것 같죠. 그래서 서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러는 거죠. 상대방이 변화돼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물어요. 그 사람이 변했는지를 봅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 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야곱은 하나님, 그 전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형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문제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격을 보지 말고 부름받은 내 사명,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분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격 있다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야곱이 변했으니까 에서가 지금 변했잖아 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그런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실행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그걸 담아두고 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상대방 아니에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변해야 돼, 너가 먼저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변하여 용서를 실행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이고, 내가 용서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떡, 한 몸에 참여하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이죠. 이때야말로 진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셔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화평,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부르심이고요. 이제 그렇게 막 엉엉 울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100세가 그렇거든요. 나이가 거의 100세니까 이 할아버지 두 사람이 지금 주책바가지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가족들 있고 400명 군사들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혼자 딱 있었는데 갑자기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고 그냥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옆에 싹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하니까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 어젯밤에 나한테 보낸 것들이 뭐야? 이렇게 두 번째로 질문하니까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실은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게 9절에서 말하죠. 사실 부자입니다. 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은 부자예요. 군사 400명 모아서 오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모아서 갔죠.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려왔어요.
400명을 먹이고 훈련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밭과 양식과 요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 가족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는 말은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작은 나라의 왕처럼 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보낸 재물이 그렇게 뭐 탐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괜찮아, 너도 나 많어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10절과 11절에 아주 강력하게 두 번에 걸쳐서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중반을 보시면 나오죠.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에서의 반응이 있기도 전에 11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두 번이나 강권하듯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두 번 나와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는 여러분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물은 선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형에게 보냈던 그 선물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gift, presen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11절은 전혀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영어로 말을 하자면 gift가 아니라 blessing입니다. 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복을 쟁취하려는 삶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을 자기가 움켜쥐기 위해서 주먹쥐고 살았습니다. 항상 주먹쥐고 살았어요. 주먹쥐고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부닥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이라는 걸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그 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사실 형님 거였잖아요. 돌려드립니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생 움켜쥐는 삶을 이제는 손바닥을 펼쳐서 내어놓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야곱은 쟁취하는 삶, 빼앗는 삶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내어놓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탁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손을 들어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은 애굽의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야곱이 지금 밥 얻어먹으러 내려갔는데 가서는 손을 들어서 왕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왕이 덥석 받죠. 그리고 나올 때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받습니다. 이게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렇게 복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으시죠? 이제 그 말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천하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